여러분들이 정말 생애가 바뀌고 또 변화되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들의 핏값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고 또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나간의 삶을 정말 주님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도록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본청 캠프에 많은 청년들을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청년 캠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캠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첫 시간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두가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교한 사단의 역사를 막아주시기 바라고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여러 가지 문화와 악한 사단의 역사의 고리를 이번 캠프를 통해서 확실하게 끊어내고 정말 주님과 밀접하게 하나가 되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사랑하는 종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고 나온 저희들의 심령의 간절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사 하는 이와 같은 가난한 심령으로 말씀에 청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주님 앞에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한국모임 미래인 이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들을 바꾸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한 시간 살아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전국 2011년 청년 캠프에 참석하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감동이 됩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 마음에 이 심장이 뛰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지금 주님을 믿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 시대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와 있어 생활한다는 거 그렇게 편리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날씨 가운데서 여러분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전국에서 200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의 결단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서 여러분이 여기 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분이 미국의 분인데 유럽을 여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여행을 하면서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자기 부인에게 줄 선물을 하나 사기 위해서 골동품 상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쭉 살펴보니까 적절한, 그렇게 비싸지 않는 이런 그 적절한 것을 갖다가 선물하려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치 목걸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얼마냐 물어보니까 한 20불 정도 주고 샀어요. 20불 안 돼요. 그래서 그 20불 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미국 그 세관에서 검사를 하면서요,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목걸이가 좀 이상한 목걸이다.
그 20불밖에 안 줬는데? 그러면 그분이 이제 이 세관에 있는 직원이 다시 이렇게 그걸 조사를 하면서 이건 엄청나게 비싼 보통 목걸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학대객 밑에다가 딱 갖다 보니까 그 목걸이에 아주 적은 글씨로 적혀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이건 아마 밖에 나가면 수만 불 할 거라는 거예요. 난 저기 세금을 물리고 밖에 나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정말 수만 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보통 목걸이로 생각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나폴레옹이 조세핀에게 그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보통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청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21세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갈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요, 그 원어에서 시굴라예요, 시굴라. 쉐굴라. 이 시굴라라는 뜻이 뭔가 하면요, 그 중동에 있는 고대 왕들이 자기 왕궁에다가 가장 보배로운, 가장 귀한 것, 그것을 담아놓는 그러한 보물 상자를 일컬어서 뭐라는 거냐면 시굴라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그 시굴라 백성의 그 위치가 지금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굴라 백성이에요. 이 만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 귀중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청년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도 귀중하지만 더 보배로운 이러한 청년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문화와의 영적인 전쟁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이라 했을 때 여러분, 많은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문화, 세상이를 쓰고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여러분이 우리 일과 들어가면서요. 일단은 들어가면서 좀 정의를 내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 의미가 뭔지. 제가 청년 시대를 지나면서요. 어떤 때는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 그러고 어떤 때는 살았다 그래갖고 이게 한참 혼돈이 되더라고요. 자기 잘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가 나가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신앙생활에서요. 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이다. 우리 지금 주제가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그런 주제인데 그럼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냐? 문화라는 게 뭐냐? 그럼 이 문화를 주체를 이루고 있는 이 배후 세력이 누구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말 하나님의 시굴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주도국가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될 여러분들이 이런 전쟁에서 실패해버리면은 우리 한국의 미래도 없고 교회도 미래가 없고 이 세계 선교의 아주 중요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주 긍지를 가집니다. 하나님 수백만 년의 유구한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났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 생각하면 노래 같은 거 다 문화 속에서 보면요 많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설켜 있습니다. 우리 이 한국의 노래들이 대다수 보면 어른들이 부르는 노래 듣습니까? 지금 좀 틀립니다. 여러분 시대는 틀립니다. 옛날에는 뭔가 하면요 한마는 이런 노래들이 참 많죠. 그죠? 한마는 이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936회의 내란과 외침을 받으면서요 4년 반 만에 한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아직 60년 동안 평화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서 이런 좋은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 한국이 여러분 작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종이가 한 장 있는데 한 장의 종이를 갖다가 이렇게 피워놓으면은 이렇게 피워놓으면은 열쇠만 이렇게 딱 구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겨놓으면 손 안에 들어가죠. 우리 대한민국은 70%가 뭐예요? 학교들 때 공부 안 했습니까? 70%가 산악지대예요. 그죠? 산인들이 쫙 펴보세요.
면적이 보통 면적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예? 적절하게 산이 있죠. 바다 있죠. 강이 있죠. 얼마나 아름다운 봄, 여름, 가을이 있죠. 필리핀 같은 데 가보세요. 겨울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날 푸르기 때문에요. 눈이 오는 것 이렇게 느낄 수 없습니다. 추운 걸 못 느낍니다. 이런 아름다운 태어나갔고요. 전 인구의 25%가 기독교인, 다 거듭나진 않았지만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다는 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놀라운 계획을 막으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대비해서 그러면 여러분 생애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생애로 바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우리 주제도 이 세상이 나오는데 세상 문화가 세상이 뭐냐? 성경에서는 세상을 갖다가 세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바로 보이는 물질 세계에 이 세상을 일컬어서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으로 번역되어 있는 중국 성경에는 뭔가 하면은 神来设人，神就将他的独生子赐给我们，叫一切信他的不至灭亡，反得永生。 무슨 못 알아듣겠죠? 이거 세인이면 세인. 하나님이 神爱世人, 세인을 사랑했다. 세상 사람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세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우리는 세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로서는요, 우리 오늘 지금 여기서 세상 문화화의 전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통치자이며 모든 불신자들이 그 백성이고 이 나라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서 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이로 조직화된 체제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라 했을 때 이건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적이로 가득 찬 체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건 오늘 세상에 대한 세상입니다. 보이는 이 물질적인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오늘 세상 문화와의 전쟁을 했을 때는 이 세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문화생활, 문화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우리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 세상 문화와의 전쟁이라는 이런 주제를 줘서 하는데, 이 사실 말씀 들어간다는 건요, 공부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공부 방법이 뭔가 하면 이렇게 강사로 초빙해갖고 공부를 시키는 건데, 상당히 제가 이 문화에 대해서 그전에는 문화는 말을 많이 썼는데, 문화가 뭐냐? 딱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문화가 뭐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어요? 참 문화라는 말이 인류학자들도 이 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무려 몇 가지의 정의를 내렸는가 하면요. 154가지의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그게 대가들이 내렸는데요. 정말 이 문화라는 거 말이 어려운데 제가 이제 이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이런 걸 쭉 그 사전을 보고 참고 서적을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일단 우리가 문화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원적인 이런 것을 좀 찾아서 보게 되면 이 문화를 갖다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역시 우리 청년들은 실력이 영어는 좋네. 컬처. 발음도 괜찮아요. 예, 컬처예요. 이 컬처라 그러는데 이 라틴어의 이제 컬추라. 이 컬추라의 이 어근을 따라 올라가 보면은 이 컬투스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 이 컬투스는 이 두 가지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이 제사를 지낼 때 이제 종교 의식으로 사용될 때 이제 이 컬투스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파종이나 수학 등 경작을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어의 어근들을 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어 보캐버러리 외울 때도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루트를 이렇게 잘 알아갖고 공부를 하게 됐을 때 이런 의미에서 이게 파생이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 이 문화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보게 될 때 이 제사라는 종교적인 의식과 최초의 생음이었던 경작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제사와 경작이 다 이 신앙의식이고 이 종교와 생활을 합친 것이 문화다. 이렇게 보면은요, 문화가 뭡니까? 종교와 뭐라고요? 일반적으로 그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그 생활 농경사회 전반이었어요. 이 제사와 생활을 합해본 거예요. 주하고 있는 이 생업들, 이걸 합하게 되면 이게 뭔가 하면요, 문화라는 거예요. 그 문화라는 것을 뭐냐? 다시 이야기가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밑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밑부터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국어사전에는 인지가 깨고 세상이 열리어 밝게 됨, 이렇게 우리 한국 국어사전에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조금 더 이렇게 나가서 인간 사회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 일정한 목적 또는 생활 이상을 실현하려는 활동 과정 및 그 과정에서 이룩해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의 총칭이다. 이렇게 이제 민중서관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의 인류학자인 E.B. 타일러라는 분이 정의를 내린 게 154가지의 정의 중에서 가장 정의가 잘 돼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시 문화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란 한 인간 집단의 생활 양식의 총체, 즉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그리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인간에 의해 얻어진 다른 모든 능력이나 관습들을 포함하는 복합 총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당히 정의가 잘 내려진, 그 중에서 보니까 여러 말들을 하고 있는 중에서 정의가 가장 잘 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쭉 이런 전반을 하면 이 우리 생활 뭐예요? 전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앙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 다음에 법률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세상 규례에 붙는 이런 부분들이 다 아울려져서 뭐라는 거냐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문화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문화라는 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문화는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야기했습니다. 문화란 뭐냐? 물고기에 물과 같다 그랬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대하면서 안타까운 그런 심령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문화라는 것은요, 좋은 기독교적인 이러한 하나님의 문화도 있지만, 교회 문화도 있지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어느 시대보다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기에는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 성장했을 때는 환경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 경제도 발달하지 못했고 또 좋은 이런 환경 가운데 있지 못했지만은요,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기로는요 더 좋은 환경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는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요 그 시대마다 어려울 때 있지만 때를 따라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성립케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잘 감기가 돌아가고 또 유행성 바이러스들이 움직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건강한 저항력을 가진다면요 그런 걸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말한 지금 세상 문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지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예? 일반적인 기독교의 좋은 문화도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서 문화 속에 살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의 삶을 살면서 할 것인가? 얘기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손자병법 아시죠? 이 손자병법에서 굉장히 병법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지피지기면 역시 우리 한국의 청년들은 똑똑해요. 언제 그렇게 대학 가고 그 공부하면서 손자병법을 읽었습니까? 예, 옷에는 바쁘니까 못 읽더라도 그 정도는 외워야지. 그죠? 다 못 읽더라도, 그죠? 이 지피지기면 백점이, 지피가 뭐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게 되면 백점배석인데, 전쟁을 하는데요. 적이 누군지 모른다. 안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의 주체가 누구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영적인 전쟁터에 놓여 있어요. 어떤 때는 군사라 그랬어요. 싸움을 쓰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 예? 오늘도 전쟁이라 쓰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는요, 주적이 누구냐? 그 주적이 쓰고 있는 전술 전략이 뭐냐? 주 무기가 뭐냐?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냐? 과연 우리의 자체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문화 뒤에는요, 여러분, 누가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대다수는 뭔가 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뭘 하는가 하면요, 보이는 세계는 뭡니까?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또 보이는 세계는 사실 아주 적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게 세상 사람들은 못 봐요. 나타나는 표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 성경을 통해서 연기를 여러분들이 영성만 좋아지면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연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들도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표면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탄의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오 그랬습니다. 이 사탄에 대한 이 세상 문화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여기 보니까 그때에 우리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가고 있는 이러한 세력이 누군가 하면요, 공중의 권세 잡아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증명하자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때는 영적인 그런 세력,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든지 또 안에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바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뭘 먼저 알아야 된다고요? 군에 갔는데 지금 우리 작년에 이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평도에 민가를 폭격해갖고 왜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때 김정일이 생각하기로는 한국 사람들이 겁을 먹고, 예? 군에도 지원도 잘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 훌륭해요. 지금 해병대 지원율이 몇 대 1 되는 줄 아십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3대 1에서 어떤 데는 10대 1이 됩니다. 수색대 같은 데는 힘든 데는요, 10대 1이 돼요.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역시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는 나라다. 그게 왜 그렇게 했냐? 특별히 구원받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겁을 먹을 줄 알았는데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로 들어갔어. 훈련 다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딱 주적이, 군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주적이 누구냐는 거예요. 총 쏘는데 아무리 좋은 총 갖다 주고 아무리 좋은 미사일 갖다 주는데 머리 박아놓고 나서 뻥뻥뻥뻥뻥 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딱 누가 딱 하고 딱 당겨야 되는 거예요. 눈을 딱 주적이 누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과의 뭐예요? 영적 전쟁하는데 전쟁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주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적이 누구냐? 이 세상 문화의 주적이 누구냐?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 귀신이 하니까 영물인데요. 성경에서는 이 마귀가 어떻게 해갖고 어떻게 수련됐다는 건 나오지 않지만 구약의 이사야서 14장이라든가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왕과 두루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마귀는 실제로 이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면요, 마귀의 존재도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고 있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압력을 일으켜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떨어집니까? 하늘나라에서 어디로 떨어졌어요? 공중으로 떨어졌어요. 이 공중이 세 가지에 대해, 이 하늘나라 했을 때, 하늘 했을 때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사도 바울이 올라간 하늘이 몇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1번 스카이, 미들 이 스카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헤븐이 있어요. 그 헤븐에서 어떨 때는 둘째 이 공중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나면서 자기 밑에 있는 졸개들을 쫙 데리고 나왔어요. 이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 졸개들이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들요, 그 세력들 대단합니다. 이 정사와 건설을 갖다 그러거든요. 이건 뭔가 하면 정부 조직을 갖고 있어요. 쫙 체계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대단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마귀,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요, 우습게 생각하는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마귀가 쓰는 줄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영적으로 눈이 흐려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야, 그거 다 교회에 다니고 목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그냥 사탄 마귀 이야기하는 거야. 너 봤어? 그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한 거야. 이렇게도 믿게 만들고, 어떤 때는요, 이 사탄 마귀가 엄청나게 무섭기 때문에 와, 그거 한 번 했다거나 큰일 나겠다 이러고 막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 이런 두 전략을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에서 아직까지 우리가 사탄 마귀의 실제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실제로 영계 존재하고 있고 이 귀신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구원받고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뭐 교회하고는 교자만 끄잡아내더라도 싫어하는 굉장히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잘 나가다가 거의 딸 둘 아들이 하나가 있는 분인데, 막내 딸이 아주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그 총각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잘 나갔어요. 그러다가 19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 다 망하는데 그 사이에서는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년 사이에 수십억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딸이 생각지 못한 그런 병에 걸려가고 암에 걸려가고 도저히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이 됐어요. 그래갖고 죽게 된 겁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딸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만 잘해야 돼요. 예? 옛날 어른들이 얘기하잖아요.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어디 묻는다 그랬어요? 가슴이 똑똑하다. 이렇게 잘 알아. 역시 미래가 있어. 예. 그런데 그분 딸이 죽었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절에 다니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저 남해에 있는 어떤 그 절에서 죽은 그 귀신을 불러갖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분이 물어서 가보니까 진짜 되느냐 물으니까 된대요. 그래 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뭐 수백만을 들어갖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스님이 와서 막 요령을 딸락딸락 하더니 막 그러면 진짜 귀신이 왔어요. 아, 귀신이 들어와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주거니 받거니 막 한 사람인데 그 안에서 막 주거니 딱 그 목소리를 내면서 막 지난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아느냐, 엄마가 가고 나서 못 왔을 때 만나지 못해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동안 몇 시간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따라갔던 남편이 이제 됐다, 그만하고 가자 그랬어요. 그거 딱 마치고 이렇게 이제 차를 타고 딱 이렇게 돌아가는데 딱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딸은 무슨 딸? 딱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자기 정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고 2달 동안을요, 그 모친님을 끌고 다니면서 막 밤에 일어나고 새벽 2시에 밤에는 밥 해야 되는 거예요. 밥하면 목졸 누는 거예요. 또 뭐 하라 그러면 뭐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다하고 물속에 들어야 되고 뭐 옷 사오라면 옷 사와야 되고, 사람은 혼자인데 그 안에 누가 들어있냐?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오늘날 의사들이 볼 때, 하나님 믿지 않는 의사들이 볼 때는 뭐 정신병자죠. 그래서 귀신이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 어떻게 하면 나가겠다고 또 해도 안 나가고, 그래갖고 어떤 데는 부산에 반여동이 있어요. 반여동에는 어떤 그 교회에 가서 기도하면 되겠다 해갖고 또 기도하러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머리를 막 쓰는 거예요. 또 일단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러면서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탁 끌려다니면서 힘들었습니다. 2달 동안 바짝 말라갖고 완전히 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피골이 상접해갖고 뭐 됐다고요? 해골처럼 됐어요. 그래 있다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울산에 있는 그 남부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누가 있는가 하면은
큰 딸의 시누이가 거기 나와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귀신을 쫓아낸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이제 뭐 교회가 어떻게 뭐 하나님이고 누군가 우리 부인 할망만 살려주면은 가겠다 가고 그렇게 갔어요. 거기 가서 딱 준비를 하고 있는 그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그 장로님들이 기다리면서요. 들어왔을 때 막 들어가니까 막 귀신이 막 살펴보면 할머니 자꾸 이래서 하면 죽인다 그러는 거야 안에서. 이 경상도 구신인가 봐요. 아유 그러니까 막 거기서 그래갖고 이제 들어가니까 막 앉아가고 찬송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때서 그러면서 막 그 할머니를 갖다 막 위축시키는 거예요. 이제 귀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찬송입니다. 막 찬송을 귀신들 사람 찬송 부르면 위축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갈 때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둘씩 쫙 보냈죠. 여러분 귀신들이 사람 저도 한번 귀신 한 몇 분 그 걸린 사람 둘 걸린 사람들 쫓아내고 이래 봤는데요. 이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요. 여러분 뭐 겁나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들 겁나게 한다고 이렇게 하는 있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이걸 갖다 손대고 하지만요. 귀신이 들려갔을 때는 이게 손 하나도 안 되는데도 쫙딱 비떨어집니다. 눈 밀려서 비싼 빛이 나와요. 그때 밀리면 안 됩니다. 눈을 딱 받아갖고 정말 겁나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거 밀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딱 귀신 정체를 알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 여인을 떠나라. 그래 했는데요. 제가 그때 병원에 있을 때인데 그 이틀부터 안 나타나더라고. 숨었는지 간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제가 안 보이는 건데 그다음부터 안 나타나고 그분이 막 성령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귀신을 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모여갖고 막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막 이 귀신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안에서 할머니 속에서 막. 그래서 막 할머니 죽인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자꾸 여기 있으면 죽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들었어요. 네가 사람을 죽이고 살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막 영적인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막 보니까 모치님 생각해 보니까 요 귀신이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아군들이 많이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도 하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때 이제 손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 복음을 딱 전해갖고 구원받으니까 귀신 쫓겨나 버렸어. 여러분 귀신 쫓겨나갖고 또 멀리 안 가고 기 뒤에 와서 괴롭히네. 이제 쫓겨서 밖에서 나갔는데 기 뒤에서 막 계속 괴롭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모치님이 이제 두 달 동안 끌려다니면서 두려워갖고 거기서 못 오는 거야. 그러다 그 목회하시는 그 교회 분들이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래갖고 이제 쫓아냈거든요. 그래갖고 모치님 걱정하지 마시고 부산에도 이런 교회에 있으니까 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연락 왔어요. 그래갖고 모치님한테 이제 저희들이 영접을 하고 나서 3년 전에 겨울인가 송정 앞바다에서 침례를 딱 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침례를 딱 주고 순간부터 뭐가 하면요. 귀 뒤에서 얘기하던 귀신이 다 떠나버렸어. 지금은 그 할머니가 통통하게 살이체가 방글방글하게 다 있어. 그분이 뭐 정신병자라고? 그 의사들, 박사라는 사람들이, 입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요. 이 연계는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MRI 찍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예요. 못 믿어지면 제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기 와갖고 아침부터. 아닙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실제로 계시면서 간증하라 그러면요. 2시간 3시간 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때 끌려다니는 그것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그때 제가 가서 모치님 이분에게 간증 한번 해주시죠. 그럼 간증하는데요. 야 들어본 거래요. 요번에 특별하게 여기 나온 우리 전국 청년 캠프에 나온 학생 중에서 특별히 간증을 듣겠다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 제가 특별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